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에 올리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9장 찬송합니다. 조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허물이 많고 우리 생각으로 이미 죄를 범했고
주님 앞에 불충한 여러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복된 자리까지 이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뜨뜻한 효자의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행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자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나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심령 위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미약합니다.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의 길을 쫓지 못했나이다. 주 예수께서는 일찍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늘 다녔습니다. 그런 연고로 주의 거룩한 길에서 멀어졌나이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온 지구적으로 횡행하는 전염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깊이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7장 우리 찬송 올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속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법에 되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일을 당하여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우로부터 내리는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저희들에게 넉넉히 먹여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옵기는 지난해 연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 가득하니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내왔었는데 한국교회 총연합회 김태영 대표회장은 오늘 5월 31일 주일날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각 교회들은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마땅한 조치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한치라도 위축되거나 변형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우리 교회의 입장과 주장을 천명한 온당한 발표임을 환영하며 이런 조치가 선언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5년 4월 5일 미국인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분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입항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시작하여 2020년 4월 5일 현재 13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 1000만을 헤아리는 거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진 선교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일 뿐이라 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으로부터 씨 뿌려진 귀한 진리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파되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영생의 길을 얻게 해준 두 분 선교사님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시여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땅 기독교인들을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록할 날이 정해지지 않는 생지옥에서 죽는 날까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핍박받는 북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북한 교우들을 불쌍히 보시고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다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온 세계가 국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언제 자신도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동안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5월 31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답답하고 무겁게 마감하여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년 5월은 예전의 5월같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거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티없이 맑고 맑은 청아한 목소리를 합하여 합창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5월을 꼭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교우들이 가득히 은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양식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고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양식을 심히 고대하나이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먹일, 우리를 살릴 만한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주 앞에만 있사오니 하나님, 여종이 주모의 손을 쳐다보며 간절히 사모함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나누어질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친히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며 주의 길을 잘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온 나라의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모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 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쫓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인 활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맺혔는가 하면은 교회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화로 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 역사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삼위란 말은 우리 한자말로 자리 위자를 씁니다마는 영어권에서는 person입니다. person, 인격.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독립된 세 인격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굳이 이제 사람의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은 우리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지만은 우리 인격 안에는 지성이 있고 또 감정,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셋이 모여서 이제 우리 한 인격을 이룰 텐데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분석해 낼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이 민수기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 방금 읽으셨습니다마는 짧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11장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짧게 본문의 이제 내용을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5권의 책,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 그러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
처음 창세기는 나머지 4책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류와 온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족장의 그 기록들, 그것을 이제 창세기는 마감해요. 그럼 나머지 4책은 공통된 그 내용을,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성립됐느냐.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탈출,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한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 시내산 자락에서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 내용들이 나머지 4책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 다음에 탈출하고 난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 탈출 3월 1일 되는 해에 되는 날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해가지고 전부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뭅니다. 한 며칠이 모자라는 1년을 머물러요.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웃과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법들을 다 공부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약속의 땅,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4책 중에 그 나머지 부분은 뭔가 하면은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첫 창세기를 제외한 4권의 책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 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그 3부분 중에서 율법으로 교육받는 것, 율법으로 훈육받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합니다.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바로 앞부분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 광야에 머물면서 훈련받으면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4권의 책 중에 상당한 부분이 율법을 훈련받는 그 내용이에요. 훈련받았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의 여정이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제 훈련 다 받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름으로 형상화되는데 그 구름이 이제 일어나서 떠서 움직이니까 따라서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사건이 11장 전체 한 통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일부분을 오늘 읽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11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는 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뭐 빵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 종류일, 곡식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 뭐 만나가지고 갈아 먹기도 하고 뭐 쪄 먹기도 하고 이래 했겠지만은 어쨌든지 그거는 재료는 한 가지예요. 만나요.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진중에 하늘로부터 하얀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백성들이 떡도 해 먹고 뭐 빵도 해 먹고 뭐 그래 했을 겁니다. 근데 한 1년 먹으니까 백성들이 좀 식상하게 했죠. 근데 뭐 광야에서 채소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만 식상했는데 불만을 밖으로 표출한 사람, 최초로 표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에 보면은 누가 불만을 터뜨렸다 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거 도대체 고기 안 주나? 뭐 이런 얘기죠. 고기 언제 먹노?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히브리 사람들만 탈출한 건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 애굽이 대제국이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많이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전쟁 포로는 다 노예지요. 노예로 이제 불림을 받던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애굽에서 탈출에 동참해가지고 히브리 족속들과 함께 딸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에 가만히 보면은 모세오경경이 나머지 네 책들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탐욕을 품고 불만을 표출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막 울며 불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 먹이게 하겠느냐 말이지.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고기도 마음껏 먹고 생선도 마음껏 먹고 야채도 마음껏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야 될 모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장면이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영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여러 번 당하다가 오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한 내용이 10절, 11절 그 내용,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짐을 내가 혼자 덮어 쓰느냐고. 하나님, 차라리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제가 예배당지 있다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우울증, 지금 생각하는 게 우울증. 죽고 싶더라고요. 아마 일어나기도 싫고 마냥 그냥 누워만 있는데 이건 뭐 세상 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모세가 걸린 그 질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데 날 좀 데려가라고. 나 더 살기 싫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안쓰럽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뭔가 하면은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을 호명해가지고 불러라. 70명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성막 주위에 다 돌려 세우고 하면은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말을 할 테고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부어진 영을 일부를 떼어다가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오늘 시행하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2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쭉 장로 70명을 뽑아다가 세웠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이름만 나옵니다. 엘닷,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호명은 됐는데 거기 나타나지는 않고 자기들 장막에 자기들 집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할 때에 성막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예언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던 엘단, 메닷 두 사람에게도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던 어떤 청년이 보고 놀래가지고는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뒷부분이에요. 내 주 모세여, 저런 황당한 짓 그만하도록 금지시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답변이 뭔가 하면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거는 시기할 내용이 아니다. 차라리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셔서 이 모든 내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인데, 이 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허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허약하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4절에 읽은 대로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다른 종족들이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고기 안 먹이나? 도대체 죽겠단 말이지. 영양실조 걸리겠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막 뱉어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귀가 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율법으로 양육받고 모세가 옆에 있으면서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들, 이방 종족들 몇이서 선동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쉽게 동조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심각한 그런 경고의 말씀, 경계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 봤잖아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니까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라는 가시같이 생긴 그런 무슨 양식이 막 떨어지잖아.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세매 당도했는데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데 쓴물을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게 하는 일로 통해가지고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넉넉하게 먹기도 하고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 중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 이방 종족들이 불평하니까 쉬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공과를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10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활 주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한 주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월급 때가 언제냐? 월급이 나와야 살지. 월급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당연히 한 달 주기입니다. 월급 받고 나면 숨 좀 쉬고 좀 살다 보면 내 월급 언제지? 월급날이 언제지?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의 생활 패턴은 또 살림하는 주부의 생활 패턴은 한 달 단위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여러분들의 생활 주기는 단위는 한 달 단위예요? 아니면 한 주 단위예요? 여름 휴가를 엄청나게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 패턴이 생활 주기가 1년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름 한 달 즐기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10달, 11달 고생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들 입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름 휴가철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1년을 버틴다고. 그런 사람들은 1년 단위예요. 그럼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생활의 패턴이, 생활 주기가 얼마나 잡힌? 한 주 단위예요? 한 달 단위예요? 1년 단위예요? 성도들의 생활은 당연히 한 주 단위죠. 한 주.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문이죠.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적어도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부들 말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다 경험하지만은 식단을 마련해가지고 밥 차려놓고 나가서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될 시간이 온다고 그래요. 아침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해야 돼. 점심에서 설거지 마치고 나면 저녁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주부들은 밥때가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가 봐. 목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맛있는 이렇게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어쨌든 목사인 저에게는 한 주간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고 제 삶의 모든 사이클은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 단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냥 와서 예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같이 월급만 기다리는 한 달 단위 주기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예요. 마땅히 성도들은 한 주 단위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맞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우리 중에도 신앙이 좀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달 예배당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그래 되는데 그거는 성경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내신 하나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을 텐데 오늘 우리의 입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안 빠지고 와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럼 여기 왔는데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떠냐는 얘기.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지 아니면은 불윤리적으로 틀렸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를 틀든지 신문을 보든지 뭘 라디오를 듣든지 간에 온통 하나님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요. 그 일주일 내 밖에서 들어요. 근데 그걸 한 주일 덜렁 뛰어넘었다 말이에요. 그럼 두 주일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고 우린 두 주일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속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는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고.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 말씀하신 이유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자유진영하고 치열하게 대립하잖아요. 냉전 기간 동안. 냉전 초기에 소련에서는 미국하고 자꾸 경쟁하니까 경쟁에서 초기에는 아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러시아가 먼저 쏴 올렸어요. 소련이. 미국이 놀래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달 착륙은 미국이 먼저 했지만은 달 탐사선을 먼저 올린 거는 소유주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이 얼마나 경쟁을 치열하겠습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소련에서는 노동자들 막 그냥 재촉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쉴 거 있느냐? 보름에 하루 쉬어봐라. 근데 그걸 결국 포기했습니다. 보름에 하루 쉬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보면은 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이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이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영의 생명이 있고 그 속 사람인데 그것은 반드시 한 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하게 되고 빠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오랜 동안 소홀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열심히 살면 했지만은 우리가 교회 예배를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폐쇄한 교회도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만 신앙이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몇 주 안 나와보니까 뭐 안 나와도 별일 없네? 당장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죽어가는 건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삼시세끼 밥 먹고 살듯이 우리 속 사람은 적어도 주일날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얻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연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얻어야 되고.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불평하고 막 탐욕스러운 소리를 할 때 쉽게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체험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못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옆에 사람 불평에 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두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주일날, 복된 날, 주님 앞에 꼭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꼭 우리가 얻어야 돼. 두 번째는, 참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막 출발하는데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하자마자부터 사단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살핀 대로입니다. 막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달라들고 그냥 원망하니까 모세가 살 저적 없죠. 죽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심하게 모세가 이제 그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뭔가 하면은 모세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짐을 분산시키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궁리하시는가 하니까 70명의 지도자들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내렸던 성령을 분여하십니다. 분배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25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수려하게 그래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25절이 재밌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25절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가 모세니까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장로에게 내려주셨다.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나눠주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조금 덜어내가지고 70명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1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죠. 17절을 보시면은, 그러게 이제 모세가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방편이 그거예요. 쭉 있는데 17절만 보시면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임한 영을 좀 들어서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분녀 나누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령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그 짐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그 짐을 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 70명의 장로에게도 나누어 지어주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오늘 여기 읽으신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쫓아가지고 뭐라고 항의합니까? 내 주 모세요. 진영에서도 막 저 예언하고 난리치는 저거 좀 금지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요구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이 도대체 질서가 없다는 거지. 모세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권위가 무너진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얘기 듣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시기하느냐? 이건 시기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됩니다. 구약의 이런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핵심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담부하고 짊어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도록 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몸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세상의 조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몸이란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한 생물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에게 다 붙어있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촘촘하게 짭니다. 조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제일 먼저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 정점에 여러분 교황이 있는 거 아시죠?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철저한 계급입니다. 피라미드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계급, 조직.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대형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조직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의 본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럼 지체들끼리 어떻게 연락하느냐?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있어도 온몸이 욱신욱신합니다. 다른 데 다 느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민감한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대형화되고 아주 크게 초대형화되다 보니까 세상의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개신교회가 큰 교회들이 마치 로마 가톨릭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교회의 본래 모습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그건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방금 여기 얘기한 대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의 인도 아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는 것. 이게 교회죠. 그게 무질서한 게 아니지만은, 아니에요. 질서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질서가 잡혀가요. 이것이 바로 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보셨죠?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가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신천지도 뭐 다 교회인 줄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하면 좋겠는데 가톨릭은 예배 수도 절도 법회 정지 일사불란하게 딱 정지를 해버리는데 교회는 뭐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아.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겠어 하고 꾸역꾸역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가톨릭하고 절가는 저 영이 서는데 교회는 저거 먹고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온 세계 교회가 그 권위 밑에 다 복속되어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니까 사회에서 보면 조금 느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얻을 공과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 조직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에 썩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주장하는 자세, 주인 행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 됩니다. 너무 분명한데도 오늘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문제 일어나는 교회들을 들추어내고 보면은 안에는 반드시 이 교회의 원리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됐든 혹은 다른 사람이 됐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훈련이란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훈련이지 목적 없는 훈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이 꼭 필요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 얻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개인도 세상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육체에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각자 가운데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은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내 자식이 펑펑 출세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한없이 나약해 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정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요. 또 하나 더 공과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굴림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교회의 영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껍데기는 교회지만 교회의 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슨한 것 같지만은 성령 안에서 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크다 보니까 자꾸 계급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데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좀 늦어도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 그 장영락교회가 그런 성령이 운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천국까지 잘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바람같이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오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성령을 분여받은 우리들이 무슨 일로 그 성령의 분여를 받았는지 잘 자각하며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당도하는 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인도를 받으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소득의 예례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셔서 일천 번제의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을 소개합니다. 익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익명으로 감사했습니다. 박기태 장로님 네 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했습니다. 설종성 이정자 권사님 네 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선미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유승영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익명으로 남편 칠순을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 내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선교헌금, 익명으로 선교헌금, 이기자 권사님 선교헌금 바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 사람들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기시며 그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 붙들고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이기며 인내하며 살게 하신 주님, 그 구원하신 은혜와 날마다 채우시는 공급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드리는 손길을 주님 다 감찰하여 주시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에 담겨진 헌신을 보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여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주의 전에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이 땅 사는 동안 궁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 저들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4번 진주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거기 제가 모르고 잘못 쓴 게 있는데 거창 지역 여전도회가 아니고 거창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우수지회로 수상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박남순 권사님이 수석 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차기 회장을 맡을 중요한 자리입니다. 축하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달 봉사하실 분들 보시고요. 또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자들은 본당에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두어 달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 좀 예배에 떨어진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연락을 취해 주시고 전화로 비대면 신방은 더 자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성령을 힘입고 주 예수가 명한 좁은 길,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